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셨지요. 그러다가 때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죠. 이 말씀의 일부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본문 1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래서 사도인 당신은 물론이고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명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런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점이 있죠. 첫째로 죄에 빠진 지체를 보거든 너희도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라고 하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죄를 심각한 죄겠죠. 거듭지는 신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사도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방법이 없죠. 다만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한 전반적인 문제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이방인들이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가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적인 영성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가 혼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겠다라고 탄식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5장 7절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이게 거듭 누구냐고 지적하시는 표현을 보면 1차적으로는 유대 율법제 교사들이고 근원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활동하던 종교의 영 또는 종교의 영을 보낸 마귀의 지시인 것을 암시를 강하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1차 공회를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참 초대교회에 참 기라성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율법주의 교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거든 율법을 따르게 하고 강하게 주장한 일이 있어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했는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그것도 공회에 들어와서 발언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체 지향성 강의를 듣는 중인데 이 성체 지향성의 문제도 사실은 마귀가 사람들이 장착되는 기질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은 바울의 일행을 만났을 때 그들을 통한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아주 심한 핍박과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님을 따랐어요. 그때는 바울에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헌신적이고 사랑을 했어요. 아마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 안지를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자기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종교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죄에 빠진 사람이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성이 흐려지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죄를 지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2절로 3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기서 죄라는 것은 아마도 율법주의를 따르고 주창하는 죄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여기에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관대한 마음이고 특별히 죄를 짓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겠지만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저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을 배웠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정말 온유한 목사님인 것 같아.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 20 몇 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 와,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안수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얼마나 부부가 온유하면 한 번도 안 싸웠을까? 아니, 단 한 번도 안 싸웠대. 정색을 하고 하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나는 야, 저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치부를 속으로 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있더라고. 아무튼 모세는 청년기에 특히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난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체험과 연단으로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40년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광야 40년 안 겪었다면 온유하지 못해도 할 말씀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각 개인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의탁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가족이고 지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거듭짓는다고 당장 치리하는 거를 서두를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다고, 아니 늙었다고 고려장 지내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어쨌든 온유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감싸주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해 주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도와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다고 확신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까지 목사 못하고 있죠. 아마 일찍이 쫓겨났을 거예요. 그죠? 일찍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 지는 사람을 돌봐주고 기다리면서 너희는 내심으로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돕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돕는 사람 중에서도 우월적인 존재임을 계속 확인하면서 또 과시하면서 돕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물론 그것도 고맙긴 해도, 근데 그게 굉장히 무익한 거고 해로운 거지요.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내가 더 성숙해.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 자고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은 몰라도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3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속인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하나는 남을 도울 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 형제가 지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별 다름도 없는 약한 존재야 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특별히 이웃이나 특히 믿음의 가족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할 때 너희는 도와주라. 전심으로 도와주라고 하세요.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성취하십시오. 5절,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에 남의 짐이라 할 때 그 짐의 원어의 뜻은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무겁고 큰 짐을 의미합니다. 근데 5절에 각각 져야 하는 짐의 뜻은 마치 군인 병사가 지는 배낭같이 너무 무겁지 않고 잘 이렇게 견고하게 묶어서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는 너의 짐을 튼튼히 잘 묶고 그래서 잘 지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한 짐에 무게 눌렸을 때 도와줘야 된다. 서로 지체들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누가 도와주면 그게 아주 큰 힘이 돼요. 적지 않은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 크게 힘드는 게 아닌데도 그죠?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은 조그마한 도움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교우가 죄를 졌다. 당장 몹쓸 놈으로 치리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서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잘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3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2절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튼 일단 이웃을 섬길 때 또 어려운 일을 섬길 때 자고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자칫하면 너는 너를 속이는 거다.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오직 주님의 본을 따르기 원하는 신자들,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신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당신을 비워서 우리 같은 존재가 되시고 겸손하게 우리 중에 와 사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사도직과 자기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고 하인이고 나는 심지어 죄인의 괴수이고 나는 남들이 나를 사실 이상으로 높이 생각할까 봐 오히려 내 약점을 내가 나누고 자랑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모본을 정말 따르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세요. 이거는 또 내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합니다.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좋은 곳을 못 보내잖아, 그렇지? 아, 그래도 보면 보낼 수 있어. 우체국 가서 뭐 박스 보내는데 뭐 돈 2, 3만 원 막 더 들어. 거기다가 새우깡 넣고 뭐 오징어 다리 넣고 그러고 보내도 됐지. 왜 안 될 건 없지. 근데 뭐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교사와 목사를 존중해야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연합되고 사단의 세력과 대적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이거 불변의 법칙인데 또 여기서도 강조를 하세요. 왜? 제가 보기에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와 좋은 것을 나누라는 교훈을 실천하는데 자칫하면 스스로 속이게 된다. 착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의 일로 인해서 매우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셔서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회중을 보호하시기 위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좋은 것을 나누고 모든 존경을 보내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는 지도자는 뭐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나귀가 노새가 흥분한 것처럼 엄마 오늘 난리가 났어.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엎드려 절하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이놈아 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그랬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진심으로 기꺼이 은혜를 나누고 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설교하지만 어느 분이 설교하든지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분 없지.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듣고 성경적으로 잘 듣기 바래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성경에는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둘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교양이 있고 신사적이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회중이 신사적이고 어떤 회중이 교양 있는 회중이라고요?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만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신사적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신사적이 되시기 바라고 교양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니 승려적이 되시기도 바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내가 20시간을 썼는데 여러분 30분 한번 씩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유튜브 설교도 보실 수는 있지만 다른 유튜브 설교 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제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도 열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지만 입장이 다 같은 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운동의 취지로 일반 성도들도 설교를 하게 하지만 설교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지도가 필요하고 훈련받고 있는 과정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다. 왜? 아직 훈련 과정에 있는 분이고 얼마큼 훈련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학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설교하는 것, 이게 제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사무위원회에서 모여서 결정한 거잖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설교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좋은 섬김이고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입장이 다르시죠. 신학을 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한 목사님들은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각자 받으신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하세요. 이미 귀한 직위문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교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또 어떤 성도 여러분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지켜야 될 원칙은 하나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전제는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이 많고 적고 뭐 적은 게 문제는 아니고 일단 취소. 전제는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함이 많고 계속 많이 배워야 하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무엇인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제가 기도 중에 분별해서 제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저의 권위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자유롭게 뭐 카톡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듣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배우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이 이거를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곧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세요. 8절,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는 것은 율법주의의 놀라운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 또 사단의 간교한 활동,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자들의 영적인 침체와 냉담화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문제에 관심을 깊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낭망하면
본인이 힘들어지고요. 교인들이 낙심하고 낙망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기독교 신앙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이고요. 증거가 안 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녀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우리 교회 현실들을 돌아볼 때 신자들의 영적인 질병에 걸린 증세는 다 달라요. 또 영적 질병에 들게 되는 경로와 원인도 다르고 그래서 증세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신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본래적인 기질과 성격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낙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과 기질 때문에 남보다 더 쉽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쉽게 침체 슬럼프에 빠집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타입에 속한 분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깊은 영적 갈등에 침체에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런 성격을 쓰셔서 그렇게 영적으로 심오한 서신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쓰시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신자들도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진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신앙의 기쁨을 잃거나 감사를 잃거나 활력을 잃거나 그래서 침체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잘 평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는 주의점이 있어요. 반면에 외형적인 신자들이 있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충만하고 활동적이고 정력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을 잘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일도 곧잘 해내긴 해요. 그런데 반면에 매사에 성급하고 판단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죄 짓거나 실수하기 쉬워요. 물론 이런 사람들 회개도 빨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교리적이나 영적인 면에 한 면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기가 쉽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타입에 속해요? 나는 말씀하다 보니까 두 가지 타입의 약점은 다 가진 것 같아. 나는 급하고 조급하고 또 내성적이고 이게 뭐야? 그래도 하나님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영적인 기질이나 침체 원인도 현상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기질의 약점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조심할지 알아야 될 것이고 다른 기질의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짐을 져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동안 그 군사들의 훈련을 소재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뭐가 있었지?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있었던가? 맞아요. 뭐 박상상가 있었잖아. 박준우 상사 나오고 왜 가수 된 사람. 어쨌든 한동안 여성들도 그걸 좋아하고 많이 보대.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거 한 60, 70%는 다 봤죠. 어쨌든 근데 그중에 보면 그냥 아주 무거운 완전 무장으로 달리는 팀들이 팀 경주가 있잖아요. 그게 달리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무거운 가방을 배낭을 또 두 개를 메고 뛰는 사람이 있고 총을 받아 뛰고
그래도 힘들면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어떡하지 끝까지 낙오시키지 않고 구보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러워. 그죠? 야, 전우회 저거다. 저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에 누가 힘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서로 짐을 들어주고 돌아가면서 격려해주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러고 가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바라보실까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이 때로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를 하거나 병에 걸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한때는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 말이 돼? 또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죽기를 소원했어요. 디모데는 워낙 마음이 연약한 분인데 게다가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한동안 의기소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 수술하거나 사고당하면 사람이 다 육체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그를 특별히 돕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은 이게 내가 들을 말씀인데 자기 몸의 상태를 평소에 잘 살피고 관리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냉담케 만들고 침체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냉담케 하고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신자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들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을 전하게 하거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결국은 죄짐이 쌓여서 그래서 무겁게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지요. 또 어떤 이유로 성도들이 더 침체에 빠지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일, 자극이 되는 일들을 찾으면 그럴수록 더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잠시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일에 지치게 되고 모든 일에 기대감이 없어지게 돼요. 에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쓸데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교양 있고 뭐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의무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범한 삶이 그게 평범한 게 아니고 낙심할 게 아니고 그게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존귀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평범하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만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저들을 정죄하셨나요? 야, 왜 사는 꼴이 그 모양이냐? 한평생 사는 건 똑같은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무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선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이 선하다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 도와주기 원한다. 함께한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 목사 안수 받았고 아니면 다 자주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뭐 특별히 구제하고 특별히 뭐 봉사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왜 그 꼴을 사니 이러세요?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얘야, 선한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잘 거둘 것이다. 뭘 거둬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그중에 극히 적은 일부예요. 근데 놀란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준으로도 보지만 천국 가면 그 기준이 아버지 마음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 너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 고생이 더 많았다. 그러니 남들처럼 많이 못 배우고 힘들었지만 내가 더 많이 위로해 줄게. 아, 이러실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는 난폭하고 거친 자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온유하라고 하세요. 왜? 천국에는 온유한 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보니까 이 세상에 난리들 유명한 목사님들은 저 천국 저 신발장 옆에서 놀고 있고 중보자들은 주님 보좌 바로 옆에 있더라. 뭐 그런 간증 못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어? 믿어? 아,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환경도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정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결같지 않잖아.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 우리가 무쇠 뭐 로봇가 아니잖아. 그죠? 육신과 영과 혼을 가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결국 일어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일어나기까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영적 침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기적인 현상이다. 또는 사춘기 형상이다라고 보고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나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감동, 기쁨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성령의 그 리뉴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늘 뭐 기가 막힌 일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강하게 건강히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니까 늘 그런 자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늘 그걸 못 잊어하고 늘 그걸 찾으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나태하다고 새로운 자극을 찾고 활력을 찾으려는 충동을 마냥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치 파워드링크를 마시는 것 같아. 운전 장거리 하다가 졸리면 저는 커피를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왜? 계속 피로가 더 축적되고 감각이 더 무뎌지니까 결국은 더 심한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이요. 나의 기질, 또 나의 건강 상태, 나의 현재 어떤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또 예를 들면 자력 성취 기준이 여전히 처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력 성취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정경의 역사하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은 동기를 잘 찾아야 돼, 모습을. 이게 기복주의로 하는 거냐, 율법주의냐, 이게 자력주의냐, 성취 지향성이냐, 이런 걸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콧물 난다고 무조건 감기약 먹는 건 아니잖아. 왜? 감기 기침으로 콧물도 나지만 알러지로 콧물도 나잖아, 그죠? 근데 알러지인데 계속 감기약 먹는다고 나느냐고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요. 치료가 지연이 되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 지연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눈까지 빼주려고 했는데 점차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 사도 바울을 사도도 의심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또는 기복주의, 이런 이유로,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영적인 병이 깊어져요. 그리고 드디어는 주저앉아요. 왜?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어려워지게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게 감격이 첫째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봐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지옥 밑바닥에 던져져야 지극히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어? 그 어마어마한 죄 용서의 구원을 베푸셨어? 아,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아, 하나님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어? 십자가로 그렇게 사랑을 확정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으시어? 그러니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게 두 번째 존재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 뭘 원하셔? 아, 내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는 모습이 바뀌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지. 이게 세 번째 동기잖아요. 이것 떠나서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또 나야 마땅해. 또 나는 게 덕이야. 그래야 돌이켜. 그죠?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교회 생활하는지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생애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됩니다는 말씀 안에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천국으로 이사를 오면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해라고 하잖아. 고통의 바다야. 근데 우리는 고해를 지나는데 하나님과 같이 지나. 고해를 혼자 지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선장의 주님이 함께 지나. 그러니까 고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나는 그 은혜로 살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언젠가 80년, 90년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가면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집이,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친히 뵙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지고 영원히,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 때 신음하고 고통하면서도 예수 붙잡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급을 주신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고생이, 너희 갈등이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물 아미니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41편 11절 말씀을 늘 자기에게 적용하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때로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벗어 던지고 더 믿음으로 크게 소리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빠에게 소리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위해서 10여 년 이상을 기도하시는, 철회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나뿐 아니라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힘드세요? 네. 뒤로 물러나고 싶으세요? 주저앉았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구하시고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이 내가 보기에 쪼잔해 보이는 삶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